그 두 평 되는 방송실에 있다가 넓은 예배당에 오니까 홀로 모처럼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한 저희가 그 아마 교회 리모델링 하고 나서 여기 제가 이 본당에 가지고 앉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 방송실에 계속 있고 아마 그 제가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뭐 거의 어느 3년 해수로 이제 4년째죠.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언제 불러주나. 여러 성도님들 많으신데 다른 형제님들 젊은 형제들도 하고 간증을 많이 하는데 나는 언제 불러주시나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또 그 말씀을 해주셔서 간증 준비를 하면서 나는 그 말씀 준비도 되고 한번 해야 하고 싶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과연 말씀으로 증거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제가 이제 삶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간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나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기회가 된다면 아마 이제 말씀에 대한 거를 한번 그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그 삶에 참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그 말씀과 또 간증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이제 뭘로 그 유익을 드리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에 그냥 저희 삶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제 힘듦과 그 나와 함께 쉬자라는 내용으로 한번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 잘 아시다시피 그 MZ 세대라고 그러죠. 그 아마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1980년도 초에부터 2000년도 초에 출생한 세대를 가지고 MZ 세대라고 합니다. MZ 세대는 그 여기 그 밀레니얼 그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MZ의 합성어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MZ가 무슨 세대냐? 이제 MZ를 딱 치면 키워드가 6개, 5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만 추세대 말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런 말을 처음에 들어본지도 못했는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프렌즈, 선치력, 팜플레이, 클라우드 서비.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련 내용이 뭐 만남과 그리고 온라인 상의 누구와의 친해짐. 아마 한 번쯤은 그 지금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세대일 수도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 지금 1,700만 명이 이 MZ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MZ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과연 어떤 삶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교제를 좀 해야 하나 이제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제일 큰 변화는 아마 그 우리가 2020년 3월에 교회가 아마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포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포가 되면서 아마 접해보지 않으셨던 거 아마 줌도 들어보셨죠? 생전 줌이라는 걸 모르셨을 건데 줌이라는 것도 접해보셨을 거. 또 어느 순간 교회가 2003년도 3월부터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방금 전까지 그 유튜브 세팅을 하고 오면서 우리의 구독자 지금 현재 이 모습을 시청하고 계신 온라인성으로 계신 분이 한 33명 정도 됩니다. 33분 정도는 지금 아직까지 요 말씀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대로 보냐? 전체 우리 그 교회 홈페이지 이거 유튜브 울산 중무교회의 구독자 수가 몇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유심히 못 보셨을 거예요. 이제 한 245명 정도, 2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구독자 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방문하신 분이 한 7,900분 정도 되세요.
근데 전체 우리 교회의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계속 해서 업로드를 하죠. 업로드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지 않는, 우리가 구독하지 않는 분의 대다수 60% 절반 이상이 저희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계세요. 저희 말씀이 참 우리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오히려 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제가 그 이유는 유튜브 방송하고 교회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팬데믹 이후에 거의 모든 수요 집회, 기도 집회, 주일 예배, 성도님들이 대다수 못 오시더라도 소수의 분이 오셨을 때도, 그때 성도님 오셨을 때도 이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은 모습이 많이 변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중간에 많이 비어 있는데 아마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자매도 하는 얘기가, 오늘까지 다이어트다. 내일부터는 안 먹는다. 한 달만 먹자. 한 달 후부터는 안 먹는다. 올해까지만 먹자. 내년부터는 내가 살 뺀다, 기필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마 여기 오늘 빈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자매님들의 성도님은 입을 옷이 없어서 안 오셨겠죠? 예.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마 여러 이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보면 어느 순간 저희 자매나 저희들 대화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 물론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각자의 삶을 살다가 오다 보면 쉼이라고 하는 게 핸드폰 들고 유튜브 틀고 아니면 요즘 뭘 보죠? 예? 많이 쓰는 거 인스타 보시고 전부 다 이제 개인적인 이제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1인 성향이죠.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게 없을 때는, 유튜브나 그런 게 활발하지 않았을 때는 아마 최소한 뭐 먹으면서라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밤에,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대화가 없어지고 또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온라인 풍수 속에서 많은 말씀을 대하고 접하다 보니까 교제가 참으로 많이 흐트러졌다는 그런 모습도 사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연 어떻게 보면 저희 자매하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든 성도님들은 내가 힘든 상황이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뭔가 대화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힘듦이,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이 힘듦이 맞을까? 위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제가 오타를 적은 거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힘듦이 많습니다. 이 힘듦, 미음자는 우리나라 표준어에는 아예 없는 단어입니다. 이 힘듦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힘듦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장 아마 성도님들은 힘든 거를 어느 순간을 가장 힘들다고 기준으로 삼으세요? 아마 제가 거의 99% 점찍는다면 형제님들은 아마 군대 생활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을 거고, 자매님들은 출산이 제일 힘들지 않겠느냐, 이때까지 삶을 살면서. 물론 거기에 육체적인 어려움, 힘듦도 있고 또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 제일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제일 힘든 거 하면 공부 죽어도 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보다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느끼는 힘듦은 아마 몇 배나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힘듦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자매하고 저희가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단절된 게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이 기준을 뭘로 삼느냐? 제일 힘든 거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는 그 자매가 저희는 그 두 분의 제가 암 환자를 겪었죠. 이제 저희 자매도 암을 겪었고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암으로 이제 소천하시게 됐는데 이 힘듦을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뭔가 어려움과 그 역경을 닿거나 하면 개인적인 약간 닿는 부분이 이제 소외적인 부분이 맞는 거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았나 이제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 이제 어떤 회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성도님 뭐 형제님들은 잘 뭐 사회생활을 하시다 잘 알겠지만 가정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뭔가 이제 그 돈벌이를 하시하고 경제적인 책임의 어떤 부담을 짓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짐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벌이를 하시는 같은 그 자매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형제님은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항상 이제 저도 그 되새기고 있는데 이제 항상 저희 자매도 저희한테 얘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저한테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이제 잊지 않기를 원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가장 큰 이제 어머님의 이제 죽음이 올해 가장 큰 저한테는 사실 어려움과 힘듦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부 아시는 성도님은 아시지만 저희 어머님이 서류상의 어머님이 아니셨어요. 제가 50년 제가 53세인데 어른 53세 동안 서류상의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지금 친모님 전정신 모친님이 제 친모친이 아닌 걸로 되어 있었어요. 서류상에 예전에 이제 아버님 어떤 서류상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아버님 생에도 못 고치시고 어머니가 이 서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친생자 정리를 하면서 그 과정에 이제 결국 보시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불과 2개월 전에 소천하신 거는 2월 달에 소천하셨지만 서류상에 정리되는 건 지난 6월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서 어머니 사망 신고를 그때서 사실은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원망이 됐었어요. 저희가 그 아버지를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망도 많이 왔었고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책임, 무책임에 상당히 좀 가정적이지 못하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이제 결론적으로는 별거를 하시게 됐고 이혼까지 하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적인 어려움이 사실 좀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큰 부분이었죠. 이것도 이제 후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항이라서 이제 평소에 살아생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겠다고 했는 게 서류 뭐 법정 가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게 1년이 꼬박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어머니 찾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어떤 법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제가 이제 볼 때
아버지가 이제 그 서울 큰형님 댁에 가셨다가 그 새벽녘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냥 병원에 좀 가야겠다라고 걸어서 응급실에 들어가셨는데 2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급하게 이제 KTX를 타기 위해서 울산역에 딱 열차가 들어오는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 전화를 좀 받았죠. 이제 사실 이제 그때 좀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 역에서. 다른 분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왜 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멀쩡하게 뭐 그때만 해도 제가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젊은 사람이 그 엄청난 서러움에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시간대가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스쳐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이렇게 가실 것 같으면 왜 그냥 그 좀 가족들을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해두시고 이제 돌아가시지 이제 그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어머니는 우인선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부 친생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재판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 아니 그 재판 날짜 수원지방법원에 가는 어떤 그 시점 그날 그 어머니가 좀 위급하시다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재판이 없었더라면 저는 울산에 있었거나 아마 그 임종마저도 거의 이제 보시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못하는 아마 상황이 되지 않았었냐 아마 100% 그랬을 겁니다. 누님이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 돌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 병원에 계셨을 거고 이제 위독하다고 해서 이제 제가 올라가도 아마 그 힘드신 상황이었을 거고 그 부랴부랴 병원에서 이제 좀 오늘을 넘기시기 힘들 것 같다 해서 이제 누나하고 이제 급히 이제 아산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불과 그 시간이 한 10여 분 상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처음에 이제 누님이 이제 급하게 이제 그때도 병원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게 그 영면을 드시는 분을 위한 면회가 있는데 이 면회를 제한하는 거예요, 인원이. 그래 제한하다 보니까 한 명밖에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부랴부랴 레지던트 얘기해서 이제 제가 올라가고 불과 한 2분 정도 상간에 이제 저가 왔다고 또 편히 주님 곁에 아버님 곁에 돌아가시고 아프지 않는 곳에 가시라 하니까 이제 그때 맥이 끊어지셨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바이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기계적으로 끌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사망 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어머님의 모습이라도 제가 그 인종을 볼 수 있는 게 참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게 사실은 저한테 큰 행복이고 낙이고 은혜이고 어떻게 보면 감사였어요. 그 두 분이 우리가 이게 아마 그 주님께서 우리가 힘듦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그 아픔을 모르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번쯤은 누구나 이제 경험하시고 누구나 겪게 될 문제시지만 아마 더 앞선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 그 노모친 부친님께서는 아마 그걸 제 마음에 갖는 것보다 아마 몇 배는 더 그 은혜와 큰 거를 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이제 좀 일을 통해서 사실 좀 경황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회사적인 일도 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그 회사에 큰 중요한 이제 계약건이 있었는데 그게 아쉽게도 이제 다른 저희 경쟁사를 통해서 그게 발주를 이차리 되어졌고 낙찰이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하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낙이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자다가도 이거를 준비하고 또 그 이전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손동님께서 많은 형제님들이 같이 이렇게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면 안 된다. 또 회사적으로도 상당히 좀 큰 이슈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일을 보면서 과연 이제 제 개인적으로 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늘 많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을 달라. 또 이거는 꼭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들에게 물론 이 일에 저희가 허락하지 못하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분명히 그거를 후에 보여주시라고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은혜를 받았지 않냐? 대성아, 많은 부분을 내가 너한테 허락하지 않았냐? 그거는 이때까지 왜 모르고 더 많은 걸 달라고 하느냐? 라는 부분으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부탁만 하고 이것만 하지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고 왜 간구만 계속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주신 게 많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는 내가 헤아리지를 못하고 더 달라고만 하는지 어떻게 보면 보채는 아이와 같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전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사실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도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앉아 계신 거 아마 잘 아시다시피 저는 천식을 갖고 지금 벌써 해수로 30년째 병원 약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오기까지 참 많은 복을 제가 받았던 거로 보여져요. 진짜 받았고요. 아마 아시다시피 제가 육교 하나를 건너기 위해서 20분이 걸렸고 아마 집에서 자다가도 새벽에 2, 3시에 산소통을 놓고 산소통을 놓고 자는 적도 한 수년간 그렇게 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왔고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으면서 더 이상 뭘 더 바라냐? 제 속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한테 그리고 이때까지 회사적으로든 제 가정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참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앞으로 물론 더 간구의 기도를 또 하겠죠. 또 많은 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한편은 제가 오늘 시점에서 봤을 때 진짜 많은 복을 아마 모든 성도님 개인적으로 보시면 받았고 받고 있고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한 번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땅에 씨앗을 심습니다. 물을 주고요.
또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새싹이 났고 더 기도를 하셔서 나무는 풍성해지고, 나무가 풍성해지니까 뭐예요? 더 요조하죠. 사과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역경을 당하게 되죠.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떨어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리고 낙심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계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이번 회사 일을 통해서 제가 뭐 여러 많은, 또 앞으로 제가 허락하는 한은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겠죠. 그 생활 가운데서 시련과 아마 역경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한 번쯤은 그 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인터넷에 그 무슨 그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직선과 곡선의 내리막을 구슬을 두 개 놓을 때 곡선의 거리와 직선의 거리는 어느 똑같은 시점에서 공을 굴릴 때 어느 게 마지막 도착점에서 빨리 갈까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 곡선의 내리막과 직선의 내리막이에요. 직선이 당연히 짧겠죠. 그죠? 그런데 곡선의 내리막이 그 도착점에 구슬이 더 빨리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평탄하게 직선으로 해서 어려움이 없는 평탄하게 내려오는 그런 보다 곡선의 어려움과 위아래의 곡선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빨리 성숙해지고 더 빨리 우리의 감사를 아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세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그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글 개역 개정에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NIV 버전에 보면 Come with me by yourselves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쉬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NIV에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그 계획을 하고 함께 참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때로는 쉼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우리의 쉼은 어떤 쉼이 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쉼,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 하나님께 기도하는 쉼, 이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올바른 하나님을 대하는, 또 우리가 엄밀하게 은밀히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앞서 보였던 동영상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우리가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거를 계시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분명히 말씀과 기도를 해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육신의 어떤 계획과 육신의 어떤 소유와 그 욕망에 따라서 가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뒤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다른 쉼의 장소를 늘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그 느끼게 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실은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그 이 자매와 또 그 잘 아시다시피 그 성도님께서 이제 기도하시지만 저희 큰애 도훈이가 같이 이제 또 울산에서 일반 이제 생활을 합니다만, 앞서 이제 저희 그 지금 이제
큰 며느리 하면 좀 그런 내가 둘째 며느리 없으니까 아직 큰 저희 며느리가 아직까지는 주님 안에서 사실 침례를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큰 저희들한테 무게와 짐이고 산 어려운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의 큰 기도 제목이죠. 또 큰 산이고 물론 부인하고 그런 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정에 좀 큰 기도 제목이고 또 앞으로 있으면서 왜 이제 그런 의문을 한 번씩은 아마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한번 제가 좀 간증이나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허락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교제는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 안에 강건해지고 또 미국에 있는 지연이가 좀 비행하는 과정에 또 한 1년 반 정도를 더 최소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하고요. 아마 또 어떻게 허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미국 쪽에서 비행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글을 놓고 사실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게 지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또 믿고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